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너희 수치를 떠나가게 하리라. 너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또 들어가는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할례라는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할례. 너 지금 공부할래 안 할래? 그런 할례 아니고 기도할래 안 할래? 그런 할례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자른다는 의미가 있죠. 뭐 할당한다, 분할한다, 잘라서 나누어진다. 자른다는 의미가 있고 레는 뭐예요? 예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자르는 의식이에요. 자르는 의식.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구체적인 의미로 들어가게 되면 circumcision 하는 포경 수술입니다. 좀 쉽게 생각하면 남성의 음경에 표피를 자른다. 그래서 어렸을 때 남자들이 포경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게 할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런 그 포경 수술과 같은 할례가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라는 것이죠.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특히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을 때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는 내 계약을 지키면서 그 표적으로 증거로 할례를 행해라. 그러면 네가 할례를 행하면 네가 내 약속을 지키고 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내가 알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계약의 의식으로 양쪽에 도장을 찍는 게 뭐다? 할례라는 것입니다. 저 그러면 오늘날 시대에도 할례가 의미가 있는가? 오늘날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할례 의식을 따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할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과의 약속의 관계, 그 말씀을 지킵니다 라고 하는 의미와 정신과 의도는 우리 마음속에 새겨 두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축복이 중요하지 않아. 정복이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하냐? 먼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중요해. 회복이 중요해. 그래서 할례를 먼저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2부 때 보니까 여성 동지들의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는 여성이에요. 할례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다들 뻘게 갖고 이 말씀이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이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면 눈이 동그래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포경수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 백성 간의 관계에 있어서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신앙의 결단과 고백을 하는 거니까 남자와 여자가 의미가 없어요. 우린 모두 다 뭐가 필요하다? 할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향한 할례의 의식 명령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란 뭐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부동산 계약해 보셨습니까? 서로 믿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계약은 서로 완전하게 체결되고 믿을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여기서 말하는 언약을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마이 커버넌트라고 말한다. 언약이라고 그러니까 한쪽에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계약과 같아요. 계약은 혼자 합니까? 쌍방이 합니까? 쌍방이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의 언약서, 계약서를 줄 테니까 계약서를 읽어보고 네가 동의하면 너도 여기에다가 사인을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마이 커버넌트를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뭐하게 하리라. 계약서의 내용에 보면 쭉 항목이 있는데 1번이 뭐예요? 내가 너를 크게 뭐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또 이어집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두 번째가 뭐예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개역서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세 번째 계약 내용입니다.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내가 너를 뭐하게 하리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또 네 번째 계약이에요. 또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다섯 번째죠. 나오리라. 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뿐만 아니야. 이 계약은 내 자자 선선 사이에 세워진다고 하는 다섯 번째 계약이죠. 그리고 그 계약은 중도 해지가 있다 없다? 해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변화해서 에이 싫어 나 안 할래 가 아니라 이 계약은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에 뭐가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서 내용이 조목조목 내용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 가나안 땅을 무슨 땅이라고 말해요? 젖과 꿀이는 땅이며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죠. 왜 저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프라미스 랜드라고 말하나?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걸고 계속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저 가나안 땅을 무슨 땅이라고 말한다?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는. 제가 그래서 어디 강사를 가면 저를 소개할 때 이제 어떻게 소개할까 하다가 제가 이 가나안 땅을 끌고 옵니다. 어떻게 끌고 오냐면 저 이스라엘에 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있고 대한민국에 가면 대한민국 중심부에 약속의 산 가나안 산이 있다.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안산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져야죠. 어디서 오셨냐 어디서 사시냐고 그러면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대한민국 중심의 약속의 산 무슨 산? 시흥에서 오신 분 계셔? 시흥에서 오셔서 안산 옆에 있기 때문에 시흥도 약속의 땅이야. 안양에서 오신 분 계셔? 안양도 마찬가지야. 그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왜 안산에서 오신 분만 축복하셔요? 저 수원에서 왔어요. 수원도 약속의 땅이야. 안산에 붙어 있으니까. 아 그러면 어떻게 보신지 아십니까? 목사님 대단하시다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산 어디서 왔다고? 안산에 왔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도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셔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안산이 축복의 땅이다. 나는 축복의 땅에 산다. 이 자신감을 가져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어떤 분이니까 고양시에서 왔대. 고양시도 안산에 왔으면 우리 교회에 오면 안산의 축복이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그런데 그러면 9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가 이렇게 축복을 했으니 너도 내 언약을 뭐해라? 지켜라. 계약은 쌍방이다. 내 후손도 대대로 약속을 지켜라. 그러면 어떻게 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뭘 지키라는 거예요? 할례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가 뭐냐? 너와 나 사이 그리고 너희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나의 언약이요 계약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할례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왜 유대인들은 할례에 목숨을 거는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맺어진다? 계약이 맺어지고 약속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할례의 목숨을 걸어요. 왜?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표적이 돼요.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약속을 맞은 계약의 사인이고 표징이다.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혹시 이방 사람의 돈을 산 노예나 종을 막론하고 난 지 8일만 되면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다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어디에 있다고?
너희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눈 좀 닦고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남자 곧 그 포피를 뱉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 백성은 약속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약속이 파기되니까 백성에서 어떻게 된다? 끊어진다고. 앞으로 성가대도 자주 보기로 했어. 왜냐하면 목사님 성가대도 자주 봐달래. 어쨌든 그래서 그가 내 언약을 어떻게 한다고? 배반은 무서운 단어입니다. 할례의 중요한 단어는 뭐냐?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계약에 따라서 내가 배반하지 않겠다는 의미야. 그런데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그는 내 언약을 어기고 뭐 했대? 배반했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말씀과 계약을 마음속에 두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약속되게 들어왔으니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유대인들은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면 그리스도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약을 맺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되는 것처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약속인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약속을 지켜가는 사람이고, 약속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결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뭐다? 할례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가족이 할례를 받습니다. 창세 17장 23절 27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벨 때는 99세에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 이스마엘은 13세에 약속을 맺었고,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sem에서 난 사원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왜 이 구절이 기록되어 있느냐? 아브라함과 그 모든 가정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왔고 결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삭이 할례를 받습니다. 21장을 보면 야훼께서 말씀, 성경은 재밌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아브라함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해 간 거고, 하나님은 뭐 한 대로 움직이더라?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움직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서요, 주일을 성수하고 나옵니다. 주일 성수는 날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이 날에 약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약속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의 날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면, 내 이름을 기념하면 내가 강림하여 내가 복을 주리라. 주의 날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뭐 하는 겁니까?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약속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하신, 계약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노년의 아들을 낳은 것은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계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하였고, 이삭이라는 이름도 아브라함이 지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이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마음이 내켜서, 아니죠, 명령하신 대로, 명령을 다른 말로 바꾸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계약하신 대로 어떻게 할례를 행하였더라. 자, 계속 이어집니다. 7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으르마는 하나님께서 노경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구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 내 아들도 하나님의 명령의 약속대로 들어와서 지키겠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뭐하지 않겠습니다.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에 있는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오늘 여러분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참석한 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약대로 하나님 나라에 나와서 예배하였으며 결코 배신하고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주의 성수는 아무나 하지 않아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11조도 아무나 하지 않아요. 11조는 물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물질에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로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요, 그 모든 행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느냐?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운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를 향한 할례 의식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려면 당장 뭐가 필요해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군사가 필요하고 무기를 닦아야 되고 무술 훈련을 하고 뭔가 작전을 짜야 되는데,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하라는 게 뭐냐? 할례를 행하는. 자, 여호수아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 모든 것은 여호수아의 생각이 아니에요.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죠? 하나님 생각을 들으려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자,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를 행해라. 근데 그 할례가 무슨 할례예요?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할례가 끊어졌었어. 할례가 끊어졌었다고. 그래서 이 할례 의식을 다시 행하라. 왜 그럴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유가 뭐야?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까닭이 뭘까요? 이유는 뭐냐?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에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홍해수도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체험하는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됐는데, 그 60만 3,550명이 다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 죽었어. 할례까지 받고 기적도 체험하고 그 엄청난 말씀도 받고 십계명도 받고 그렇게 끌고 왔는데, 안타깝지만 광야에서 다 죽었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할례를 받고 들어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정복이 중요하지 않아. 먼저 뭐부터 받아라? 할례부터 받아라. 할례가 뭔데?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계약이에요. 약속이고, 하나님은 행하시겠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고백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네가 어떻게 할래? 거기 가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은 뭐부터 생각?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아. 받을 수 있는 순종의 그릇이 중요해요. 네가 어떤 걸 줘도 순종하겠느냐? 내가 널 이거 맡겨놔도 불안하지 않겠느냐?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는데 이게 부모가 불안하다고, 이거 정말 네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어린아이에게 차를 주는데 네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감당할 능력이 보여지면 자동차 라이센스가 보이고 칼을 다루어도 위험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보이면 그때 뭘 주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는 거죠. 가나안 땅은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어떤 위치의 축복을 주시려도 감당할 수가 있어야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유혹에 빠져서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교만하고 자긍하지 않을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지. 그걸 보시고 거기에다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민수기 13장 14장에 10명의 정탐꾼과 300만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 우리 못 가. 그 땅의 거민은 크고 우린 메뚜기같이 초라해서 다 맞아 죽을 거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에요? 약속된 땅이거든요. 약속된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땅은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이거 들어갈 수 있을까? 거기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못 들어가는 게 아니, 키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은, 마치 새 집을 계약을 했는데 그 집에 이제 다 자그마처럼 문 열고 들어가면 되는데, 키 주면 들어가면 되는데, 그 문 앞에 서서 아이고 키가 없네, 아이고 키가 없어서 못 들어가겠네, 별 방법을 다 두드려도 문이 안 열려. 그래서 어떻게, 에이 돌아가자. 키는 주인이 준다니까. 계약에 사인했으면 키 주면 키 받아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집이 되는 거라니까요. 지금 상황이 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한 그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땅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받은 백성이 없어요. 할례 받은 백성이 없어. 계약서를 가진 백성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계약하자, 다시 계약하자.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하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했어. 그래서 새로운 다음 세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할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아까 포경수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경수술을 하면 하루아침에, 하루 만에 일어나 움직이지를 못해요. 며칠은 끙끙거리고 앉아서 움직이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가 광야에서 포경수술을 하고 할례 의식을 할 수가 없는 게,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바로 움직여야 되고, 머물면 머물러야 되는데 여기 편안하게 앉아서 할례할 의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못했다고 말하는 거죠.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야훼의 음성을 청정하지 아니하므로 야훼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의 맹세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아까 말했던 사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키가 없다거나 돌아간다고 했던 사람, 그럼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라. 이 부분에 보면 말씀이 슬퍼요. 자, 그들이 불순종했어.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서라도 그냥 다 심판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40년을 기다려. 뭐 할 때까지? 알아서 죽을 때까지. 알아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둬. 여러분, 지금 내가 숨쉬고 산다고 해서 이거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포기하고 네가 알아서 살아. 네가 알아서 살라고. 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살라고. 세상에 가장 처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네가 알아서 살라고.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사실은 진작에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40년을 그저 목숨을 부지하고 살지만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 새로운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 다시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의 부모가 자식에게 정말 한 가지 목숨을 걸 거는 우리 자녀들이 할례를 받아야 돼요.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돼. 예수를 믿고 네가 너의 꿈대로 뭐가 되든 다 좋아. 그런데 너가 이따가 나오겠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살라고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의 평생을 간섭하고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때로는 잘못 가면 나가주고 잘못하면 두드려 패더라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삶이 돼야 그게 복 있는 삶이에요. 그래야 그 자녀가 우리가 눈을 감고 천국을 가더라도 그 자녀가 남아이 땅의 삶에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버려준 자녀는 안타깝지만 평생 부모의 눈물이 되고 말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들 할례를 행하지 못해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다시 어떻게 할까요? 모든 백성이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아까 말했잖아요. 할례 수술을 하고 그렇게 의식을 하면 몇 날 며칠은 아물 때까지 움직이지를 못해. 낫기를 기다리며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어떻게 했다고? 떠나가게 했다고. 그 말이 뭐예요? 할례 의식 하나 했다고 해서 무슨 수치가 떨어져 나가?
할례가 없었던 백성이 이제 이 사람은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약이 있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맺은 사람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배반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런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제일 조심할 사람은요, 저 사람 조심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야. 누군가 저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성경에 가장 무서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 저 사람은 할례가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게 무섭지 않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 그 사람하고 어울려 다니면 안 된다는. 사람을 잘 선택해야 되죠. 뭐 가끔 가다가 보면 뭐 이런 SNS 이렇게 갖고 쇼츠 영상이 나오면 살면서 이런 사람은 절대로 만나지 말고 손절해라. 뭐 그런 내용들이 가끔 나오더라고요. 각자 의견은 다르겠지만 저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라.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라. 왜냐하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죄를 묵상하는 사람. 사람도 잘 만나야 돼.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복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 그래야 그 복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내가 아마 지금 복이 있다고 할지라도 복 없는 사람,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만나보십시오. 나만 믿어. 뭘 믿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축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수치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백성은 나를 선택한 백성이야. 나와 계약 맺은 백성이야. 내가 축복하는 백성이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우리의 수치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신약 성경 속의 크리스천은 어떤 할례가 필요하냐고. 목사님 아까 신학 때는 할례 필요 없다며요. 할례가 필요 없는데 할례가 필요해. 이게 언어의 유희죠. 할례가 필요 없는데 할례가 필요해. 무슨 의미일까요? 형식적인 할례는 필요가 없는데 마음의 할례가 필요해. 마음의 할례가 왜 필요할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2장 17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유대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이라고 불린다. 유대인은 뭐예요? 할례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려서부터 쉐마, 토라, 성경을 달달달 외워서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여. 잘 들어보세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야. 그런데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다 가졌어.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남들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나는 말이야, 난 유대인이야. 나 어려서 할례도 했어. 나 율법 교육 간단하게 받았어. 어려서부터 말씀 교육 다 받았어. 나는 모든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누가 믿어? 스스로 자기가 믿어.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면 이 사람아,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너는 그렇게 스스로 믿으면서 왜 너는 행하지 않느냐? 너는 이래라 저래라 말하면서 너는 왜 그대로 살지 않아? 엄청난 도전이죠. 유대인들에겐 충격입니다. 남을 가르치고 남에게 지적질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꼰대질하고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요 맛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빵 말씀으로 또는 기록의 로마서의 바울의 서신 속에서 선포합니다. 그러는 너는 왜 넌 그렇게 안 살아? 유대인들에겐 충격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너희가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내려오셔서 저 유대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유대인들이 알기는 뚫어지게 아는데 불구하고 자기들이 행하지 아니하고 저 이방인들을 손가락질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우리만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할례받은 백성이라고 스스로 거룩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되 말씀대로 살지를 하나. 오죽하면 하나님이 도저히 못 참고 하늘에서 뛰어내려오겠냐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그게 예수님, 그게 성육신이에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요? 야, 우리도 먼저 말씀도 알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다 잘해. 그런데 우리가 혹시 나는 입만 살아서 입만 크리스찬이고 내 마음에 크리스찬이 아닌 또 다른 삶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잘 들어보십시오. 할례를 받았다고 다 유익하지 않아요. 할례를 받아서 의식이 있었다면 율법 말씀도 행해야 돼. 그러면 유익하지만 네가 만약에 할례를 했지만 율법을 범했다면 그 할례 의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건 말짱 도루묵, 말짱 꽝이고 도루묵이야. 의미가 없어. 또 계속 읽어볼까요?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가, 아예 할례를 안 받은 이방인인데 하나님 말씀을 목숨처럼 걸고 지켜.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할례 받은 것 같아요? 무할례자가 할례 받은 것 같아요. 나는 말이야 할례를 8살 때 받았어 라고 말하지만 말씀을 안 지키고 살아. 이건 무할례야. 나는 이방인이라서 누가 할례 준 줄 몰라서 할례를 받지를 않았어. 그러나 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고 살아.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무할례자가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할례는 의식에 있지 아니하고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은 형식에 있지 아니하고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이 시간에 이걸 가슴에 새기시. 그 다음 절에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니. 당신은 크리스찬이면서 왜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아직 예수도 잘 모르는 사람이 예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지킨다면 그 사람도 우리에게 도전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불법을 넣는 그런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야. 겉으로 할례 받았다고 유대인 아니야.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야. 약속이 아니야. 오직 이면적 유대인,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야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야.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야. 겉으로 크리스찬이 아니야. 마음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을 따라가는 이 마음의 크리스찬이 진짜 크리스찬이야. 할례는 마음에 해야 돼.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고 영에 있다.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않은 것이라. 그 칭찬은 그 사람이 할례 받아서 축복받은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칭찬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를 보면 이런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두 아들이 하는 행동이 달라요. 이 아들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지 보세요.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줘라. 그랬더니 맏아들이, 아버지 갈게요. 제가 가야죠, 장남인데 하고 가다가 갔어요, 안 갔어요? 우리 아버지는 나 오늘 딴 데 가야 되는데, 에이씨, 세월이 좀 많냐, 내일 가지 뭐. 안 갔어. 그 다음 절에 보면 둘째 아들에게 가서, 야, 또 같이 말하면, 야, 아들아, 오늘 좀 포도원 가서 일 좀 해줘라. 그랬더니 대답하되, 에이, 안 가요. 뭐 그런 걸로 나한테 시켜, 나 바빠요. 실수이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 그래, 지금 포도원에 좀 혹시 수확을 할 철인데 지금 놓치면 저것도 다 썩을 수 있는데, 그래, 가자. 갈게요, 아버지 하고 뉘우치고 갔어요. 자, 예수님 묻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습니까? 큰아들입니까? 작은 아들입니까? 큰아들은 말은 청산유수였지만 실제로 행하지 않았어요. 작은 아들은 조금 삐딱하긴 했지만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아버지 말씀대로 갔어.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유대인들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저 세리하고 창녀, 아이 저것들하고 무슨, 우리는 말씀대로 붙잡고 사는데요. 그래 알아. 그런데 왜 안 해? 왜 말씀대로 안 살아? 너는 큰아들이야. 네 그랬지만 너는 말씀대로 안 살았어. 그러므로 너는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아니야. 저 세리와 창녀들 겉으로 볼 때는 말씀을 어기고 저렇게 엉망 사는 것 같지만 그 세리는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기둥 뒤에 붙잡아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어. 창녀도 회개하고 돌아왔어. 겉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이 순종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리새인은 큰아들이야, 넌 아니야.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어디로 가리라? 천국에 먼저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현장 가운데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진짜 신앙은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잔인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아. 이게 뭐야? 누가 들림받고 누가 남을지를 몰라. 두 사람이 같이 맷돌을 갈아. 그런데 한 사람은 낮고 한 사람은 올라가. 뭐가 다른 거예요? 겉으로 똑같이 잡고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누웠지만 말씀에 아멘하고 행동하고 살았어. 어떤 사람은 똑같이 누웠지만 말씀은 아멘했지만 행동은 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누구를 찾을까요?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요. 똑같이 맷돌을 갈았지만 힘 좋은 놈이 들어가고 힘 없는 놈이 남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산 사람인가? 말씀을 붙잡았는데 아멘하지 순종하지 못하고 산 사람인가? 그것이 마지막에 가보면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면서요. 아니, 와야 될 사람이 안 보여. 와야 될 사람이 안 보여. 두 번째는 저기 어떻게 왔어? 와 있어. 그래 누가 와 있어? 내가 와 있어. 세 번째는 놀라셔야 돼요. 우리 다 세 번째는 놀라야 돼. 가서 놀라야 돼. 일단. 그리고 나서 아니 왜 저 사람이 안 왔지? 저 사람은 안 왔지? 묻지도 마. 그건 다 마음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요즘 엄청난 도전을 받아요. 저도 설교자인데 왜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회개하라, 왜 회개하라는 설교 안 합니까?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왜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아주 그냥 달콤한 얘기만 합니까? 왜 설교자들은 왜 지옥 간다고 지옥에 대한 위험성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지옥에 대해서 왜 설교하지 않습니까? 굳이 할 필요 없어. 하나님의 마음속에 말씀을 붙잡고 행동하면 그 사람은 이미 천국이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 사람이 천국 갈지 안 갈지 그 사람만 알아. 그 사람은 천국을 사모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지키며 몸부림치며 아버지, 내가 아버지 대로 살겠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겉모습은 좀 이상해도 말씀대로 살락을 몸부림치면 그 아들은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해도 그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그 사람은 굳이 천국 가냐 안 가냐 물어볼 것도 없어.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이 지옥이야. 하나님을 떠나면 지옥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끊어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음이 천국일 수가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천국 백성인가? 아니면 아닌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본인만 알아요. 지금 내 마음이 가나안에 있었나? 그러면 여호수아 칼렙같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나가요. 그러나 광야에 똑같이 있어도 10명의 정탐꾼은 마음은 애굽에 가 있어. 여러분 보십시오. 홍해수는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아갈 수 없어요. 뒤집어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세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광야를 가다가 팔랑팔랑거리는 게 있는데 마음이야.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마음이 하루에도 수천만 원 그냥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뭐하고 싸움이냐? 나하고 싸움이야. 내 마음하고 싸움이라고.
오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 붙잡으려고 나온 거잖아. 왜 기도합니까? 마음 붙잡으려고 기도하는 거잖아. 왜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까? 그 은혜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요 문 밖에만 나가봐 세상에 온갖 달콤한 것들과 여러 가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보통 일이 벌어지지 않아.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오늘 여러분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지키면 나는 천국이고, 아무리 교회를 수천 번 왔다 갔다 하더라도 내 마음 어느 순간에 놓치면 그건 지옥이야. 천국과 지옥은 누가 데려가는 게 아니야. 자기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지켜서 가는 거야. 여의도 순복안사교회 담임 목사 맨날 왜 저렇게 열을 내고 난리냐고. 그럴 수밖에 없어. 저는 여러분에게 교육하지 않는다, 강의하지 않는다, 세미나하지 않는다. 이건 죽느냐 사느냐거든. 아까 제가 3부, 2부 때는 말 못했지만 저도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하고 여기 왔겠냐고. 얼마나 영적으로 혼두박질 쳐서 이게 내가 사는 건지 죽는 건지 피투성이 돼버린 그 처절한 아픔을, 하나님과 단절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목을 매는 거예요. 목을 매고 침을 튀기고 소리를 지르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절대로 한순간이라도 마음 놓치지 마십시오. 마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에 마음 주지 마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서 두드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건드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기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 아무거나 집어넣지 마십시오. 이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야 결국 우리는 이 믿음으로 천국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